누가복음 오늘 주신 말씀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가 자신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루킬리우스에게 보낸 서간집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양의 서간집 편지인데요. 그 넘버가 있어요. 서간집에. 그 중에 101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의 몇 년에 대해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고 팔고 건설해야지.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이 돌려받아야지.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해야지. 아주 나이가 많이 들고 지치면 은퇴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장기적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미친 짓인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내 말을 믿으라.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에 이 부자 농부에게는 이 같은 삶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의 밭에서 그해의 유난히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어졌습니다. 창고가 넘치는 거예요. 그의 손은 이 금빛 수확을 쓸어 담느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부럽죠? 다들 가끔 들으면은 예전에 컨비니언스 할 때 저녁에 그 백에다가 현금을 쓸어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목사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현금도 1달러짜리인지 5달러인지 다르겠지만 그렇게 모은 거예요 이 부자가. 그러다가 창고 앞에 서서 물끄러미 이 곡식 더미를 바라보다가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내 창고가 너무 작다. 더 큰 곡간을, 지금 있는 걸 허물어 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야지. 그곳에 모든 곡식과 재물을 가득 쌓아두어야지. 그러면 여러 해 동안,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내 영혼에게 앞으로 평생 편안히 즐기자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꿈에 부풀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인 줄 모르고 내일 밤을 확신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는 그날 밤에 죽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흔히들 하시는 말로 오는데 순서는 있어도 가는데 순서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살 것처럼 편안히 살 것처럼 하다가 도둑처럼 불쑥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도둑은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당신 집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불쑥 찾아옵니다. 이 정도까지 고생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30년 정도는 편안하게 은퇴 삶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꽤 많으셨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위에 있는 것만 함께 읽을게요.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돈에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날개가 달려 있어요. 성경의 시선이에요. 독수리처럼 갑자기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런던에는 독수리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는 많아요. 매는 많은 독수리는 쉽지 않은데 제가 백인 목회했던 PI에서는요 매가 없고요 독수리가 흔합니다. 어딜 가나 독수리예요. 그 대머리 독수리. 그래서 PI에서는 작은 강아지를 웬만하면 기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작은 강아지를 낚아채서 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PI에 있는 섬 사람들은요 골든 리트리버나 저먼 셰퍼드나 뭐 라브라도르 이렇게 큰 개들만 주로 기릅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있다가 확 내려와서요 낚아채고요 날아가 버려요. 솔로몬은 그 지구에서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은 내가 모은 재물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쟁겨놓고 평안하게 몇 대에 걸쳐서 잘 살겠다 싶은데 독수리처럼 와서 한순간에 낚아쳐가지고 붙잡을 수 없이 저 먼 창공으로 날아가 버린다. 재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사람이 말하면 한 번쯤 들어볼 가치는 있겠죠. 중국 전국 시대 때 위나라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쪽에 초나라로 가고 싶어서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레를 북쪽으로 모는 거예요. 남쪽에 초나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를 보고 의아하게 여긴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초나라로 간다면서 어찌하여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대요. 괜찮아요. 내 수레는 너무 좋고요. 말은 너무 튼튼하고요. 여행 경비도 지금 엄청 넉넉하고요. 말을 모는 마부는요 아주 경험이 많은 엑설런트한 마부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애써도 초나라에 도착할 수 없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남원북철. 수레체는 남쪽으로 가는데 바퀴 자국은 북쪽으로 간다. 남원북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100m 선수가 열심히 연습해서 세계 신기록을 깨는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가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가서 한국어 표현을 좀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아닙니까? 물론 그 빨리빨리 덕분에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성장한 건 있지만 뭐든지 빨리빨리. 그런데 빨리빨리도 방향이 올바라야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남원북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갈망했지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즐거워하자라며 마음에 안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즐거워하고 안심하는 바로 그날 밤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하십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밤이 마지막인 줄 알지 못한 채 내일을 꿈꿨습니다. 모레를 꿈꿨습니다. 내년을 꿈꿨습니다. 10년 후를 계획하며 아 좋다,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즐거워하자라며 공허한 행복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한 것만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열병식 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뭐죠? 호칭이? 위대한 영도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뭐죠 호칭이? 위원장 셋이서 걷다가 푸틴이 시진핑 주석에게 막 무슨 말을 해요, 러시아어로. 그러다가 뒤에 있는 통역관이 만다린어로 통역을 하는데 요즘 방송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멀리 있는 곳 소리를 다 잡은 거예요. 그 중에 못 잡은 것도 한 센텐스가 있어. 다 잡아서 푸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체의 장기는 반복적으로 이식될 수 있어서 나이를 먹어도 점점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노화를 무기한 늦출 수 있어서 150년 정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레코멘데이션 주는 거예요. 장기를 무제한으로 이식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장기 집권이 평생 갈 거라고. 맨날 그 생각만 하며 사는가 봐요.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그림자가 저 권세자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것입니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모른다, 자꾸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러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종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종말은 온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1년 후일지 5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알 수는 없지만 장담하건대 100년 후는 알 겁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나는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내 개인의 종말 위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다는 사람이 연기시킬 수 결코 없다는 종말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자, 내가 쌓은 재물은 언젠가는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훌쩍 날아가 버린다는 그 진리 위에 삶을 세우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원전 4세기 장자가 한 말 중에 오상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오상이고 오상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상아 뭐죠? 나는 나를 장래 지냈다. 오상아 곧 나의 옛자를 장래 지냈다. 명예, 지식, 자존심, 이익과 손해,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 등 나 자신에 대해 고정된 이 자기 중심을 장래 지냄으로써 세상을 보는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높고 넓고 깊은 진리의 세상을 보는 눈을 깨닫는 것, 그렇게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 오상아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국어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마이라는 단어를요 5번 얘기해요. 계속해서 내 곡식,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러니까 마이는 뭐죠? possession, 소유에 대한 거예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자존심. 계속 그렇게 my 5번. 그리고 I라는 말, 나는이라는 말은 6번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의 머릿속에는 뭐가 차 있던 거예요? I, 나라는 걸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목숨, 내 영혼이라고 나 혹은 내를 반복한 것은 오상아와 반대되는 오지바, 나에 대한 집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인생,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한때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비록 전반전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았을지언정 인생의 후반전은 지혜로운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원칙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곧 오상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장래 지내는 것.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에는 아시는 것처럼 2개의 큰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부에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들이 많아서 호수 주변으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수많은 이들의 삶이 호수의 물 덕분에 살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눈과 비가 요단강 상류를 형성하고요. 그 요단강 상류의 맑은 물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흘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후에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물이 긴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긴 선, 그 요단강을 통해 남쪽으로 흘러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렇게 흐른 요단강의 강물은 사해에서 멈춥니다. 자기에게로 흘러 들어온 것을 내어보내는 갈릴리 호수와는 다르게 사해는 자기에게 흘러 들어온 것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움켜쥐기 때문에 내 거야 라고 움켜쥐기 때문에 그 물은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사해와 같은 죽음의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인생은 2가지예요.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거나 아니면 사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렸던 척 피니라는 분. 이분은 죽기까지 10조 원을 교육, 인권, 과학, 의료를 위해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간호사였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가르침을 늘 마음에 담고 삽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자랑하지 말아라. 받은 이에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어머니, 간호사였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평생을 익명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였던 어머니는요, 매일 아침에 그 루게리병에 걸린 이웃을 차에 태워주러 가면서 루게리병에 걸린 이웃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출근하는 길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를 모시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하철과 택시를 이용하고 책과 서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코노미 클래스에 탑승했고 손목에는 $10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의 기부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과 그를 아는 사람은 아우 저 돈만 아는 억만장자 스크루지, 한국말로 쫌생이 이렇게 욕을 엄청 해댔대요. 그러다가 97년에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 그 주식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의 기부가 할 수 없이 드러났어요. 그가 기부한 4조 원으로 세워진 1000여 개의 건물 중 그의 이름을 딴 건물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 12월 그의 모교인 코넬 대학교에 700만 불을 기부하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세운 재단의 계좌를 다 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9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죽습니다. 좋은 널싱홈도 아니고, 여기 원더랜드랑 리치몬드 가면은 요즘 얼마라고 하더라? 3천 몇백 불이라고 그 써 있더라고요. 3,200불인가 300불 이러면서 막 행복한 노인분들의 사진 딱 있고 그렇죠. 뭐 많잖아요. 군대 그때 다니면요. 근데 그냥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그렇게 죽어요.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막 해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공개를 안 했나 봐요. 돈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귀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교회 헌금을 하시건 밖에 기부를 하시건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길도 없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버는 100%를 가지고도 불만과 불평과 비교와 경쟁 속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90%만 갖고도, 혹은 80%만 갖고도, 혹은 70%만 갖고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강한 자입니까? 100%를 갖고 살면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의 50%를 남에게 나눠주고 50%만 갖고도 내 잔이 넘치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곧고 굳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척 피니처럼 큰 기부, 거대한 헌신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볼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작은 기부, 작은 나눔, 작은 내려놓음, 작은 포기, 그것이 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가도록. 어제 한 장로님과 대화 중에 수영에 대해서 대화하다가요, 수영이 한국에는 코스가 있대. 저는 한 번도 안 내봐서 모르는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다음에 연수반 뭐라고 했어요, 장로님? 연수 교정반, 그 다음에 연수반. 근데 제가 들으면서 놀란 게, 초급반에서는 자유형, 중급반에서는 평형, 그 다음에 고급반에서는 저병을 배우는데, 연수 반에서는요, 하는 거에 딱 한 가지래요. 거리를 늘리는 거래요. 500m 갔던 사람이 그 다음에 1km, 1km 갔던 사람이 1.5km, 그러니까 거리 늘리는 거래요. 수준이 그만큼 가면 중요한 건 뭐죠? 거리를 늘리는 것.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고 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중요한 건 뭐죠? 거리를 늘리는 것. 내가 이전에 이만큼 기부했다면 수준이 높아지면 이만큼 거리를 늘리고 이만큼 늘리고 이만큼 늘리고 그러면서도 참 넉넉하다 인생, 기쁘다, 자족하다, 내 잔이 넘친다. 그런 게 아주 성숙자반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주적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인 오늘 밤이 곧 올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오늘 밤을 지금 우리 발의 등과 우리 길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노라라고 주님께 말할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밤을 지나가십시오.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뭘까? 한마디 말. 내꺼 하다만 왔는지,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기를 쓰고 애쓰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후자의 경우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늦기 전에 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만 붙잡다가 빈손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관계를 자신만을 위해 쌓는 곡간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처럼 사용하게 하시고 작은 사랑과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일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